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옆 사람에 누가 앉아 계는지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농장에서 일하던 두 사람이 새로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뉴욕으로 가는 표를 샀고 한 사람은 보스턴으로 가는 표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표를 사고 있는데 기차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제 역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욕 사람들은 인정이 메말라서 길을 가르쳐 주고도 돈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 보스턴 사람들은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한테도 후한 인심을 줘서 거지로 하여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후원을 하는 그런 도시가 보스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두 사람이 잠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스턴 표를 산 사람이 내가 이거 어떻게 보스턴으로 가야 맞을까 아니면 뉴욕으로 가야 맞을까 고민을 하게 되고, 또 뉴욕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도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보스턴으로 가려고 했던 뉴욕으로 가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옆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표를 서로 바꾸자. 나는 보스턴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해서 보스턴으로 가고, 이 보스턴으로 가려고 했던 표를 샀던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뉴욕에서는 길을 알려줘도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열심히만 하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친구하고 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뉴욕으로 향했고 한 사람은 보스턴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과연 나는 뉴욕으로 가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도전을 해볼 건지, 아니면 보스턴으로 가서 내가 만약 실패하더라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보스턴으로 갈 건지, 우리에게는 선택을 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선택에는 참으로 많은 고민들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한 아버지의 고민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가족들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브람 가정에 이 말씀을 딱 던져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아브람은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가. 이 아들은 100세에 얻은 외아들이라는 겁니다. 또 지금 이삭의 나이를 대략 20세 전후의 청년 정도로 바라보게 되면 아브람은 120세가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120세가 되는 그 아브람에게 있어서 이삭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이유이자 매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의 원동력이 바로 아들인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람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에게도 이삭은 행복의 최고봉이었습니다. 이삭만 바라보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정도로 아내 사라는 이삭에 대해서 온갖 정성을 쏟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람은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아주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길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혹시 잘못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나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 짐승도
이렇게 드리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어찌 사랑하는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 그것도 아브라함이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도 나에게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실 건데, 내가 언제 이 아들을 얻었는지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건데, 왜 다른 것도 아닌 내가 가장 아끼는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나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상황을 보면 아마 아브라함은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아브라함의 편에서 아브라함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복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더라도 구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은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인데, 구원을 주신 분인데 왜 복이 아닌 화를 나에게 베풀고 계실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얻기 위해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아브라함의 가족은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서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라는 그런 불신이 가족 안에 팽배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렸다 해도 아브라함 집에 있는 종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을 드린 모습을 보면 자기의 귀한 아들도 번제로 드리는데 하물며 종의 아들인 우리들의 아들은 너무나 쉽게 번제로 드리고 아들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인인 아브라함과 살 수 없다고 도망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귀한 자식을 번제로 요구하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다른 가족들과 또는 종들과 주변 사람들까지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절대로 드릴 수 없다는 생각이 자꾸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주변의 시선들과 다르게 아브라함이 느끼는 또 다른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아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을 바라보니, 이삭을 바라보니 너무나 귀한 아들의 모습이 자꾸 눈에 가득합니다. 이삭을 보지 않을 때도 눈앞에서 이삭의 모습이 아른거려서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청년의 때까지 성장한 그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하였을 겁니다. 언제 저렇게 멋진 아들로 성장을 했는지, 저렇게 멋진 아들이 내 아들이라니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 표정을 감출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런 아들을, 저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손으로 어떻게 드릴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채 할까? 아들 대신 아들과 비슷한 다른 사람을 번제로 드리면 안 될까? 아브라함은 늪에 빠진 것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독자 이삭, 내 독자 이삭이라는 그 음성이 자꾸 귀에 맴돌아서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과 3절 사이에 참으로 많은 시간의 공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절과 3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의 공백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 3절에는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서 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갔을까? 그 사이에는 수많은 시간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그 시간은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아들 이삭을 생각하면 2절과 3절 사이의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짧고 긴 시간을 보낸 후에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결국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귀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에 길을 나섰을까요? 주위 사람들, 가족들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간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며 잘하였다고 칭찬을 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라면서 오히려 만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라보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고 20년 동안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들을 얻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섬겼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은 후에는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놓치고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에게 최고로 소중한 아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아들과 두 종을 데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하였습니다. 다른 가족들, 또 많은 종들, 주변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없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침묵한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한 아브라함의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였다면 아브라함은 온전히 출발하는 데 많은 방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움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모리아 산까지 가는 3일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걸어가야 할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3일간의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길은 정말로 고통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일간의 여행 속에 3일간에 걸어가는 그 시간 동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과연 어떤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걸어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어렸을 때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장난을 하고 어떻게 나에게 기쁨을 주었는지를 이야기할 수도, 거기에 관련된 과거에 관련된 추억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하나님,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자신에게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
3일 동안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3일 동안을 걸어가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신앙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3일간 걸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산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을 다시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자리를 순양으로 대신하였습니다. 13절 말씀에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삭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공유하며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자의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17절 말씀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현재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이삭 한 명뿐입니다. 그런데 이삭 그 한 명의 자녀를 통해서 나중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들을 많이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아브라함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뿐 아니라 후손들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 중에 하나는 현재 많은 신앙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자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현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매번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구를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자리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거나 시간을 보내면 왠지 손해를 보고 그 시간에 더 많이 공부해서 좋은 취직을 하고 더 좋은 성적을 올리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들을 대신할 만한 것을 찾느라고 머뭇거리면서 최고가 아닌 차선의 것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주변 사람이 지금은 아니야 라는 그 음성 때문에, 그 잡음 때문에 아들이라는 소중한 것을 드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는 아들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최고의 것인 아들에게 집착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전부를 놓치게 됩니다. 아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들을 붙들기만 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도 살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 없이 우리들이 살 수 있습니까?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들이 최고로 여기는 것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 아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바라보게 되어서 그들에게 더 큰 신앙으로 복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많은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종, 많은 염소와 양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최고의 아들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것들로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비전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또 우리들이 사용하는 많은 시간들 중에 잘 구별된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우리들이 매일 움직이고 정착하는 그 아름다운 공간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공간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무릎을 한번 꿇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열정을 한번 불태워 보십시오. 나의 욕심을 위해서 불태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열정을 불태워서 하나님 나라를 따뜻하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교회의 봉사의 많은 자리에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헌신의 족적을 한번 남겨보십시오. 1년을 끝나고 채우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신의 족적을 남겨보십시오. 나의 땀과 노력을 한번 그 자리에 한번 남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최고의 것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차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찾고 계신데 우리도 주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최고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는 최고의 사람이 우리 동인의 가족들, 나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동인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